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중에서 제3장 용서의 역사, 타인을 존중하는 윤리의 시작은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용서 개념은 본래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거나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나 아렌트가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인간사의 영역에서 용서의 역할을 발견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용서를 종교적 정황에서 발견해 종교적 언어로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극히 세속적인 의미에서 용서를 조금이라도 덜 중요하게 취급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세상의 용서 개념을 창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시대에는 용서는 큰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용서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대 그리스인이 연민의 덕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현대인이 알고 있는 용서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들의 기본 덕목이었던 지혜와 정의와 용기와 절제는 모두 자비와 애정 같은 다감한 정서를 배제하거나 적어도 만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인은 신들을 인간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신들에게도 질투와 앙심과 복수 같은 감정을 부여했고 따라서 값없이 너그럽게 용서를 베푼다는 숭고한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가 이렇게 무시되었을까요? 고전 고대의 용서가 큰 미덕으로 간주되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덕이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므로 용서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용서는 모자란 사람에게만 필요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훌륭한 사람은 가해자를 용서할 게 아니라 경멸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도덕적 선인조차 흠 많고 죄인이라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인의 우주관 자체에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주의 인격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완고해서 당연히 용서를 몰랐던 것이죠. 이처럼 고대 철학은 완벽주의적이었습니다. 즉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이들에게는 조금도 동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대 문화에서는 용서가 덕이 아니라 완성된 도덕적인 영혼은 피해를 받거나 입힐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서구 사회에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보복 없는 용서를 강조하고 실천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의 교회는 보복 없는 용서를 강조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신약학자인 네리 허타도에 따르면 기독교는 처음 3세기 동안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많이 박해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친척과 이웃에게 버림을 받고 수입이나 직장을 잃고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치적, 사법적 대가가 뒤따를 때도 많았고 극단적인 경우엔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급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케네스 스콧 라두렛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시 중요하게 상기해야 할 점은 교회는 박해자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기독교 문헌에서는 신도를 색출하던 이들을 향한 앙심이나 복수심을 거의 혹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은 복수하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으며 스스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굳게 참고 견디며 최종 복수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셨고 그런 주님을 우리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그분이 재판장으로 오셔서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것이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키프리아누스의 이 설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수하지 말고 인내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촉구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자행된 불의를 축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서구 문화에 미친 영향 중 중요한 한 가지는 개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길에 힘없는 노파가 옆구리에 큰 가방을 끼고 여러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방을 낚아채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가져가도 분명 노파는 여러분의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저지르지 않는 동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치와 명예의 윤리 체계가 동기가 되어서 이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체면상 불가능한 것이죠. 여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보기에도 명예를 더럽히는 짓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생각할 뿐 왜소한 노파를 생각하는 그런 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독교적 신념에 기초한 윤리체계에 의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덮친다면 할머니는 얼마나 무섭고 속수무책이며 마음의 충격을 받을까. 여기서 동기는 무엇입니까? 타인을 배려해 최대한 잘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윤리체계에 기반을 두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개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될 때만 용서는 가능합니다. 자아 실현의 문화에서는 당연히 용서가 거의 무의미합니다. 피해를 입었으면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망신을 주어야만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용서는 내면이 약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가장 고결하고 강하다는 표시입니다. 명예의 문화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명예를 얻어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에서는 모든 개인에게 존엄성이 있으므로 굳이 존엄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 쿠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태 보았듯이 용서가 깃들 수 없는 사고의 틀도 여전히 많다. 용서가 세상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권리와 의무와 죄책을 인정하는 것도 함께 딸려왔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용서에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용서의 개념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과 자비 대신 정의와 명예를 새롭게 강조하는 달라진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용서의 신학적 문화적 자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용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를 배제하는 세속 문화에도 용서의 중요성과 위력에 대한 인간의 직관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관이 전도서 3장의 신기하고 놀라운 짤막한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영혼으로 번역된 원문 히브리어는 끝이 없거나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시간 너머에 존재하는 실제를 우리가 느끼고 동경한다는 의미죠. 시간 속에 매몰되어 있는 동물들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든 삶의 사건과 사실을 전체적인 정황에서 보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영혼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혼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회학자 필립 고르스키의 말처럼 매사에 유물론적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세속의 전제는 도덕을 진화생물학의 산물이나 문화의 구성이라는 개념으로 전락시킵니다. 둘 다 늘 권력층을 떠받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둘 중 어느 경우든 도덕은 상대적이며 절대 도덕은 없습니다. 이런 세계관에서 자백과 용서가 늘 허구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절대 도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되뇌이면서도 그것의 실제를 절감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이 절대 도덕을 어길 때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이 어길 때는 용서를 바라는 걸까요? 전도서의 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해 아래의 세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삶의 의미도 없고 절대 도덕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수치와 명예의 윤리체계와 기독교 신념에 기초한 윤리체계는 같은 행동을 해도 동기는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윤리적 판단을 할 때 수치와 명예의 윤리 체계에 따릅니까? 아니면 기독교 신념에 기초한 윤리 체계를 따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